기독교 강요 3권 제24장 15번째.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회개하지 않고 멸망에 이름. 그러나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몇몇 소수의 성경 본문들을 인용하면서 사악한 사람들은 공공연한 반항을 일삼으며 저지른 자기들의 범죄로 인하여 죽음을 자초할 뿐이며 하나님이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그들을 멸망에 이르도록 하시지는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버릇이 있다. 그러므로 간략하게 이런 본문들을 설명하고 그것들이 우리가 앞에서 개지는 입장과 배치되지 않음을 증명하도록 하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라는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그 첫째 자리를 차지한다. 만일 하나님이 이 본문을 전체 인류에게 적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왜 자기의 청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날마다 마음이 더 완강해지는 자들보다 마음이 더 온순해서 순종에 이를 만한 자들에게 회개에 대한 더 많은 격려를 하지 않으셨겠는가? 그리스도가 증인이 되시듯이 복음의 선포와 기적들은 유대에서보다 니느웨와 소돔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셨다면 왜 비참한 가운데 있으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더 잘된 사람들에게 회개의 문을 열지 않으셨겠는가? 여기에서 선지자에 의해 언급된 하나님의 뜻과 택함 받은 자들을 유기된 자들과 구별하시는 그의 영원한 계획이 서로 배치된다고 여기는 자들은 본문을 심히 왜곡시키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본문에서 선지자가 의도하는 참뜻은 오직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은총의 소망을 일으키는 데 있다. 그 소망의 요체는 의심할 나위 없이 하나님은 죄인이 회심하면 그 순간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원하시는 한 그의 죽음을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경험이 가르치듯이 하나님은 친히 자기에게로 초대하시는 자들의 회개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삼아 하나님이 거짓되게 행하신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외적인 음성은 그것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단지 핑계하지 못하게 할 뿐이지만 사람들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그의 은혜에 대한 참된 증언으로 여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인의 죽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선지자의 교훈은 신자들에게는 그들의 회개에 이르면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은총이 즉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신시키고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관용과 자상하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 자신의 범죄가 배가 된다는 점을 인식시키려는 뜻에서 계획되었다는 것을 깊이 고려하도록 하자. 따라서 회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비에 상응해서 함께 일어난다. 진정 에스겔 자신은 물론 모든 선지자와 모든 사도는 회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16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택함 받은 자들만 자기 영의 은밀한 감동으로 인도하심. 두 번째로 우리와 맞서는 자들이 인용하는 구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전하는 바울의 말씀이다. 본문은 위의 말씀과 논법에 있어서는 사뭇 다르지만 공통된 점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해서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먼저 본문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묶어서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인식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전한다. 우리에게 반대하는 자들이 이 말씀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바대로
구원의 가르침을 깨닫게 된다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전하는 모세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이들과 같이 생각한다면 많은 백성들에게서는 자기의 빛을 빼앗으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경건에 대한 가르침을 아는 순수한 지식에 결코 이르지 못하는 데 반해서 다른 사람들은 비록 아주 적기는 하지만 그 희미한 초보 지식들이나마 맛보게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에 비추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는 본문 바로 앞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한 엄숙한 기도를 교회에서 드릴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를 있는 힘을 다하여 무너뜨리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거의 소망이 없는 불의에 속한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다소 불합리하게 보였으므로 사도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덧붙인다. 이로보건대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제시하고자 한 확실한 뜻은 한 가지니 하나님은 어느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닫지 아니하셨으며 자기의 자비를 널리 베푸셔서 그 길에 서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게 하셨다는 데 있다. 다른 본문들도 주님이 자기의 은밀한 판단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하신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죄인들이 돌이켜서 은총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공표하고 있다. 만약 반대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신다는 말씀을 끝까지 집요하게 내세우고자 한다면 그 외로서 다른 곳의 말씀을 소개하려고 한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니 이 말씀은 다음 말씀과 부합되게 그 뜻이 설명되어야 한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비를 베푸셔야 할 자들을 정하시는 분은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부여하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논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서신의 말씀에서 바울은 사람들 각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계층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더 이상 이에 대한 논의를 필요치 않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때,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전하지 않고 심지어 눈이 멀어 천국의 가르침에 맞서서 광기를 바라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일지라도 그 가르침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는 자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동일한 반대자들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베드로의 말씀에 기초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어려움은 본문 후반부를 통해 즉시 해결된다. 이는 회개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은 구별 없이 가르친다는 의미로만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진실로 회심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굳은 마음을 남겨두신다고 약속하실 때 과연 그가 모든 사람을 회심시키고자 원하시는지 답하게 해보자. 실로 그가 자기의 자비를 간청하는 자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심이 없었다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헛되이 쓰러지고 말 것이다. 진정 나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그에게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회개를 선택하는 것이 사람에게 속한다면 바울은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로 자기 자신의 음성을 발하여 모든 사람을 회개에 이르도록 강권하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또한 택함받은 사람들을 자기의 영의 은밀한 감동에 의해서 자기에게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에레미야는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라고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17번째. 하나님의 제한적 선택은 그가 베푸시는 무조건적 은혜를 제한하지 않음. 그러나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 복음의 약속들은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려다가 전락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불가침한 작정에 배치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수밖에 없으므로 당신은 그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구원의 약속들은 아무리 보편적이라고 해도 그것들의 효과를 마음에 기울여 신중히 바라보게 되면 결코 유기된 자들의 예정과 불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때 오직 그때 그것들이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반면에 믿음이 텅 비어 없게 되면 약속 역시 동시에 소멸되고 만다. 약속의 본성이 이러할진데 우리는 약속과 예정 사이에 서로 간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하나님은 영혼으로부터 자기가 사랑으로 품고자 원하시는 자들과 자기의 진노를 보이고자 원하시는 자들을 결정하셨다고 일컬어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선포하신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잘 일치한다고 나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자비를 간구하고 간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자비가 미치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그가 조명한 자들만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한 자들을 조명하신다. 이러한 자들은 구원의 약속들에 대한 확실하고 요동치 않는 진리를 소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그가 신자들에게 부여하시는 은혜의 증언 사이에 불화가 있다고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죄인들이라도 믿음이 있기만 하면 서로 간에 아무 차이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더한 양심의 평온을 누리게끔 하시려는 뜻에서이다. 그러나 불경건한 자들은 스스로 그들 자신을 묶어 죄의 노예가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그들 자신의 배은망덕에 빠져 피난처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였으므로 그것이 없다고 항변할 수 없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비가 복음을 통하여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부여되었으므로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을 구별하는 것은 믿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조명이다. 경건한 자들은 복음의 작용을 느끼는 반면 불경건한 자들은 그것으로부터 끝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 또한 조명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그 규범으로 삼는다. 우리의 대적자들이 인용하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그리스도의 통곡 역시 반론거리가 되지 못한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신분으로서 말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 자기의 은혜를 거절했다고 꾸짖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한다. 하나님이 저 백성을 자기 품에 안고 기르시려고
얼마나 열심을 다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완고하게 가장 높은 자로부터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고집스런 육정에 넘겨져 함께 모이기를 거절했는지 아주 명백하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의 악의로 말미암아 헛되게 되었다고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중적이라는 사실보다 그의 본성에 덜 부합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한다. 그들이 이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의 정서를 입으시고 자기의 어미보다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다는 수많은 말씀들을 왜 그들은 고려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자기의 팔을 펴셔서 패역한 백성을 부르셨다고 친히 말씀하신다. 그는 일찍부터 늦게까지 그들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모든 수고를 다하셨다. 이 모든 것이 비유로 묘사되었음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적용하려고 든다면 많은 쓸데없는 논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해결책은 인간적인 것이 하나님께 옮겨지고 있다고 보는 데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전에 다른 곳에서 살펴본 해결책이 본 사안을 위해서도 충분하다. 즉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지각에는 그의 뜻이 다양하게 보일지라도 이것저것 모두를 마음속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칭하는 각종 지혜로서 우리의 지각을 무감각하게 하셔서 당장 보기에는 그의 뜻에 빛이 되는 듯이 여겨지는 것이 놀랍게도 그가 원하신 것이라는 인식에 우리가 이르도록 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물의 아버지시므로 자기들이 저지른 이전의 죄들에 대한 값으로 그것에 상응한 형벌을 받게 합당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든지 버리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유치한 트집을 잡는 유의를 일삼는다. 마치 실로 하나님의 후하심은 돼지들이나 개들에게는 미치지 않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인류에 관해 다루고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 왜 하나님은 한 민족에게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셔서 스스로 책임에 매이셨는가? 왜 그들 가운데 소수만을 꽃을 따듯 뽑으셨는가?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은 저주를 쏟아내고 싶은 악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라는 말씀을 곡해한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그들 모두 가운데 소수에게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말씀이 응하여 기업이 맡겨진다는 사실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은 친히 만드신 것을 어느 하나도 미워하지 않으신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서도 나도 그들을 인정한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은 확고하다. 즉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께 가증스럽게 여겨지며 실로이는 더할 나위 없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빼앗겨 하는 일이 모두 저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미친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심을 따라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며 라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신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는 다른 곳의 말씀을 내세운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의 구원이 비록 그 은총이 모든 사람의 공통되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의 자비에 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그들의 반박은 무마된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하여 여기저기서 많은 것들이 앞다투어 표출될 때 우리는 바울과 함께 이 위대한 심오함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으로
결론을 삼도록 하자.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고피가 풀린 무례한 혀를 놀려 괴성을 지를지라도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는 사도의 외침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온당하게 주장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의의를 사람의 의의 척도로 헤아리는 자는 사악하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